오랜만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니까 두서없는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많은 자녀들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생명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사실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이 시편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는 흔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온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성경은 여러 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자면 하나님은 이 변화되어지는 이 자연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8장에 말씀을 하고 계셔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명기 8장과 마태복음 4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바로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들이 살아갈 육신의 양식이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에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그들이 어떤 먹을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만나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그들에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만나를 먹이신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생기를 부여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이 육체의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한 은혜대로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빌립보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일까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많은 타격도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면서 솔직히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정말 지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거저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배움이 있는 그런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까지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어수선한 혼란스러운 이 몇 년을 지내는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각자의 기도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영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정말 눈물로 제가 맡고 있는 그 일교구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까지 당신들이 살면서 수많은 선거를 치루어 봤지만, 수많은 선거를 선거를 하고 그런 일들을 겪어봤지만, 이번 대선처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간절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그런 기도의 소원이었고, 정말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간절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지언정, 정말 우리 이 남한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우리의 의지로 지켜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아무렇지도 않게 도적질을 당하고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보단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자요, 저주를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국가들의 사건과 그런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욥기를 통하여서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든지 하나님을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록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나아가서 시편 10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이 모든 그 생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방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가축들에게는 식물을 주시고 사람을 위하여서는 그 삶에 필요한 그 채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시는 분이시고, 또 이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각각의 소용을 따라서 그것을 양식으로 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도 만드시고요. 또한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을 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들 또한 하루 왼종일 날아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뭇가지와 그런 숲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사냥을 위하여서는 높은 산을 만드셨고, 또한 너구리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시편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은 악인을 향하여서는 반드시 진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7 족속들과는 너희들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시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다른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진멸하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사실도 믿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또 온 땅에 거하게 하셨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셨고, 또 거주의 경계를 지으신 하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지금 오늘날 이 세대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란 사실을 믿는다면, 진정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조상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조상은 없어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신들 가운데서 절대로 어떤 신도 자기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주이신 하나님만이 당신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는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또한 스스로 계신 자존자로서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당신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은 절대로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만드신 분만이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자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그 기본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셨으며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신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짧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사전에서는 근심이라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이 근심이라고 해요. 또 염려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심하지 말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건 회개에 이르는 근심 외에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에 여전히 염려, 걱정으로 늘 자유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그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바램과 원하는 바를 그분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염려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이미 다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무관심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 그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나의 삶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빌립보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할 것을 말씀을 하셔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온전한 확신으로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 어떤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늘 성령께서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담대함 가운데 그 나의 말할 바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 일들을 저는 참 많이 경험하고 살았어요. 저는 이렇게 그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려고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요, 악한 것들이 참 방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특히 누군가를 반드시 오늘은 그 영혼을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갈 때요, 정말 사고의 위험들이요, 차들이 내가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을 내가 실수하는 게 아닌데 주변에 있는 차들이요 계속해서 나를 찔러보듯이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런데요, 그런 악한 것들의 그런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결과물이 좋아요. 그래서 물론 정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악한 것들을 쫓으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고 또 가서 막상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막 나오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약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를 찔러보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면, 나의 허물이 아니라면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 생활하는 게 참 재밌어요. 전도사 생활하는 게 참 재미있고 참 그동안 참 기쁜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충분히 어떤 것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거든요. 또한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처음부터 당부하신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로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너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실 것을 그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늘 우리 속에 늘 시시각각으로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을 하고 그것들을 대적하고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그 두려움이 괜히 생길까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악한 것들의 영역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을 땐 분명히 악한 것들이 내게 들어와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한 것이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 두려움이 왜 생겼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굉장히 영적인 그 두려움에 육적인 삶을 거의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 중에는 신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정말 여러 차례 자기의 인생을 끝장내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들 속에 두려움을 주고 그들의 삶을 두렵게 하는 것들, 속이는 것들, 죽게끔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물리쳐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살았고, 그것을 그 성령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도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두려움이란 건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회개하지 않은 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자리 잡은 것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싹트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육 간에 우리의 흉악의 모든 결박이 풀려지고 씻겨지고 쫓겨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 안에 시시각각으로 두려움으로 나를 속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자리 잡았을 때에 그 원인을 알아야 되고, 안다면 빨리빨리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53편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더러운 것과 선을 행하는 더러운 것뿐이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계, 그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와 악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그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도 늘 대적하면서 물리치면서 말씀으로 이기면서 살아가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라는 것도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씻고 그 능력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쫓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하셔요. 의심하지 말라고 하셔요. 야고보서에는 이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기도했으면서도 우리 속에 의심이 같이 따라온다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에 공을 들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이 일이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마나 헛수고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라.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아간 모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라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달라고 늘 성령님께 믿음을 구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태산 같은 문제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예요. 저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일주일 후에 온전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일주일 후에. 저는 참 억울하게도 병원에서 나의 폐렴을 치료하고자 쓰는 모든 약이 나한테 부작용이 돼가지고요. 그 약물 부작용 때문에 더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했어요.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마치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는 그 엘리야가 죽기를 강구했던 것처럼 차라리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좀 나 좀 데려가 주기를, 그러니까 처음에 의식이 있을 때 그걸 구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전혀 죽음이란 거에 두려움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면 저희 죽는 건 괜찮아요. 적에게 안 알려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수지산성교회가 그 한참 시끄럽고 그 날카로운 시선이 있을 때에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수지산성교회가 더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될까 봐 그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고 그 부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계속 그 약물이 계속 이렇게 그 여러 개의 약물이 계속 퇴원하는 날까지 산소호흡기와 그 주사를 그 모든 그 링거를 달고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이렇게 의식이 있다 없다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일주일쯤 되니까 죽지 않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식이 막 돌아오기 전에 저의 꿈에 어떤 성도가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성도는 제가 평상시에 그 몇몇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이렇게 한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인 어떤 성도가 저에게 꿈에 나타나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 의식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일주일 만에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을 때 담당 의사가 와서 죽을 뻔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뻔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저는 살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면서 사는 삶은 참 부끄러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일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그 단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나를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하게 하셨고 3개월마다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후에 몇 번의 이렇게 검사를 받고 하는 가운데 아무런 후유증도 남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게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신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성령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이고요. 또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더욱더 저뿐 아니라 우리 수지산속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신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부욕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그분 한 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는 삶,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더 바라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의심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가고 그분의 은혜 구하고 그분의 도움 구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을 씻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고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뿐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그 당신의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의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질 쳐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온전한 여호와를 기뻐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